거룩한 모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모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은 나만 장군이었던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을 치료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그런 사건이죠. 모험 가운데 나쁜 모험이 있죠. 인생을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모험들은 아주 나쁘고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모험들은 거룩한 모험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험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 2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의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1절과 2절은 아주 대지적이죠. 나만 장군을 가리켜서는 크고 존귀하다,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소녀인데 어린 소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하녀죠. 나만 장군의 아내 수정을 드는 하녀죠. 여기 어린이라는 히브리 언어는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하찮은 그런 단어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름도 없고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어린 소녀가 아람 땅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놀라운 선교의 일을 이루었다는 그런 스토리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이 스토리를 기록했고 또 예수님도 이 나만 장군을 언급한 걸 보면 이 스토리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보죠. 우리 어린 소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왔죠. 2절 다시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의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포로로 끌려갔어요. 신부 있는 것도 아니죠. 원망할 수도 있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소녀는 달랐어요. 머무는 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선교라는 것은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머무는 곳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죠.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잖아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내가 왜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되나, 또는 살고 있는 환경에서도 때로는 나는 이런 곳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녀는 달라요.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곳, 그 머무는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스토리죠. 우린 때로 환경이나 또 내가 물질이 있어야지, 또 뭐 신분이 좋아야지, 또는 백그라운드가 좋아야지, 이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머무는 곳에서 지금 이 소녀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보게 되죠.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꽃 피우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민자로 와서 살고 있잖아요. 원래 흩어진이라는 이런 헬라어는 디아스포라인데,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이민자란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작은 씨앗으로 심겨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머무는 곳, 자신이 머무는 직장, 또 자신이 머무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소녀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죠. 첫째로
하나님은 머무는 곳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는데 이 소년은 머무는 곳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죠.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은 일이 있거든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여러 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도 큰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군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가장 가까운 선교지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죠. 우리는 작은 일이나 또는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 없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를 원하시죠. 지금 이 어린 소녀가 주인에게 굉장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주인에게 한 표현이 이건 신뢰를 얻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다고 자기 주인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우리나라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 당시에 나병은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나병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도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고 또 분류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주인이 그걸 믿어요. 3절에 보시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옆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주인이 만약에 이 소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를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뢰는 우리가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그러잖아요. 나를 믿어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믿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해도 가끔 아내에게 여보 나 좀 믿어줘. 그건 약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얻는 거죠. 어언하는 거죠. 어떻게? 신실하니까, 정직하니까. 믿을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들 탓하는데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잖아요. 요셉도 보디바르의 집에 끌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내 주인이 신뢰를 했어요. 여러분 신뢰하면 뭐 하죠?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디발이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의 아내에 빼놓고는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어요. 부득이 감옥에 넣긴 했지만 신뢰한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당시에 이제 정치범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은 그 당시에 장관들이거든요. 장관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이 두 사람을 이 사람은 나중에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기거든요. 창세기 40장 4절을 보게 되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은 항상 섬기고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죠. 감옥에서 인정을 받았죠. 또 애굽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의 상사나 또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면 좋겠어요. 아, 믿을만하다고. 정말 믿을만하다고. 여러분, 성공이 뭐죠? 마크 배터슨이 서클 메이커라는 책에서 하루는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성공을 재정의를 합니다. 스스로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재정의. 첫째는 자기가 머문 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성공이라는 거죠.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성공이라. 두 번째 성공은 뭐냐? 만나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주겠다. 가능하잖아요. 우리 만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이 가진 걸 말해주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세 번째가 중요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에게 존경받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것. 그게 성공 아닐까요? 내가 머무는 곳.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외부에서 설교 초청들을 꽤 받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때로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부에가 설교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대접을 잘 해주시거든요. 또 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더 많이 나가고 싶죠. 근데 제가 굉장히 자제하고 또 자제하고 또 자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가 나가서 박수를 얼마나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글쎄요, 여러분에게 인정받은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define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것임을 알게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거룩한 사랑의 몸이라는 거죠. 지금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을 고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다시 보시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 줄. 이게 굉장히 모험이죠. 만약에 못 고치면 죽잖아요. 그 당시에 뭐 하녀나 종들은 뭐 쉽게 주인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포로인데다가 굉장히 모험이죠. 나중에 이제 그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하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주잖아요. 그럼 많은 애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보고 옷을 찢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데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엘리사의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게 굉장히 모험이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어린 소녀가 이렇게 나만 장군을 데리고 오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사랑의 모험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한 모험을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어린 청년이에요. 고등학교 때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장기 선교의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14명의 여자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했지만 그 전에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일을 해요. 굉장히 모험이죠. 보세요. 이 자매예요. 이게 모험 아니겠어요? 대학 다 가게 돼 있는데 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자매가 14명의 어린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도란노에서 이 자매가 이제 첫 번째 책을 쓰고 6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썼어요.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인데 받자마자 너무 궁금해서 단숨에 읽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책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한 거예요. 우간다에 가서 14명의 여자아이들 입양해서 키우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해요. 제가 19살 날에 우간다에 갔는데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다. 그런데 사랑은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사랑이 쉽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점점 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이로 발전해 간다. 복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삶도 나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다. 도무지 감당하는 자신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남의 짐을 함께 지면 내 고통도 누그러진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사랑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은 서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면서 거기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녀는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거는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소녀가 모험을 하니까 이 소녀의 모험에 도전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죠. 엘리사죠.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다는 얘기를 듣고요. 뿐만 아니라 아람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녀가 지금 나만 장군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모험을 하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려되 왕이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굉장한 모험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고치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엘리사도 죽는 거고 이 손도 죽는 거고 굉장히 위험에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사랑의 모험을 하는 걸 보면 또 다른 자극을 받는 거죠. 사랑의 모험은 또 다른 사랑의 모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은 모험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모험은 거룩한 모험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모험이에요. 쉽게 하면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끈질김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죠.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또 선교도 쉽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쉽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났죠. 큰 용사고 대단한 사람인데 왕 앞에 존귀한 사람인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화를 내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러죠.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을 놓는 거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게 이제 드라마의 위기예요. 항상 우리가 구속의 역사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위기가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모든 드라마 가운데 복음이 담긴 드라마들은요 항상 위기가 있어요. 자 여기 위기잖아요. 나만 장군을 데려왔는데 나만 장군이 그냥 가버리면 그래서 끝나는 거죠. 나만 장군도 죽고 그리고 이제 이 소녀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굉장히 복잡하는데 이제 이 드라마 속에서 노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종들이 개입을 하죠. 이 종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 어린 소녀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아니, 여기서 돌이키면 안 된다고. 1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 종들이 지혜롭게 설득하는 거죠. 끈질기게 설득하는 거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 사실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 안에 있는 종교심을 본 거예요.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한 표현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리고 종교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11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람 장군의 입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면을 고칠까 할도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주위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이 썩어가는 나병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만나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멀쩡한 사람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와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와서 전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끈질기게 설득하는 거죠. 종들이 설득하는 거죠. 바로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려면 당장 결과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키우거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선교하는 것은 한번 심어놓고 20년, 30년을 기다리면서 끈질기게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뭐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그만두죠. 기도도 너무 쉽게 그만두죠. 기도하다 응답 안 되면 아니면 말고, 또는 어떤 분은 그럴 줄 알았다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집요하게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끈질김이라고 생각이 되죠.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국은 나만 장군이 이제 7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14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6번째는 아니에요. 5번째도 아니에요. 7번째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바퀴 13번 돌아야 돼요. 양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키우거나 전도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무서운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해야 돼요. 이 케이트란 자매가요, 6년 사이에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선교를 배운 거예요. 신실함을 강조해요.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하거든요. 목회자나 교사나 선교사나 또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잖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이죠. 신실함은 한 차례의 행동이나 결심 선거가 아니다. 신실함은 때가 되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신실함은 한밤중에 아무것도 삼킬 수 없는 입에 주사기로 몇 시간이고 우위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다.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10대 반항아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이다. 당근을 썰고 빨래를 개는 일처럼 아무도 봐주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다. 신실함은 수많은 작은 일에서 군말 없이 일하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특별한 순간에서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 순종의 삶을 이룬다. 이 젊은 나이에 인생의 깊은 원리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신실함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을 줬어요.
이 발표지 보니까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사랑 신실함, 진정한 신실함은 우리가 미련에도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 우리가 침묵 속에서 기다릴 때 함께 앉아주시는 분, 영원한 삶을 통해 그분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에게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그 몬태나에 있는 그 호숫가에 사시거든요. 하루는 이제 호숫가에 앉아서 그 강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면 물총새, 킹피셔라고 그러는데, 킹피셔, 네, 물총새를 이제 지켜보는 거죠. 하루 보니까 한 물총새가 시도를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10번, 거기를 못 잡는 거예요. 카운트하기 시작했어요. 37번째, 그걸 잡는 거예요. 킹피셔, 물총새가 37번째 올린 거 보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세일즈하는 분들도 보면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최소한 14번을 가라는 거야. 14번을 만나라는 거야. 최소한. 근데 이 물총새가 37번 시도했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가 접근하는지. 너무 집요하게만 해서 안 돼요. 그럼 스토커라고 그래요. 지혜롭게 해야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몸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잖아요. 나중에 나만이 고침받고 이렇게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15절을 보게 되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원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가져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17절을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너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생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가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왕께 전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그 집에 이제는 딸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소녀가 그렇게 나만 장군을 고쳐주는 그런 공을 세우고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머무는 자리에서 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왜 단기 선교에 중요하냐면 단기 선교에 갔다가 단기 선교에서 장기 선교로 갈 수도 있고요. 단기 선교로 갔다가 거기서 비록 장기 선교를 안 나가도 단기 선교로 가는 그 나라, 그 선교사님, 그 지역을 평생 동안 품에 안고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케이티 자매가 6년 전에 이제 그 쓴 책과 이번 책의 좀 차이는 뭐냐면 그 사이에 우간다에 이 KT와 똑같이 한 남자 청년이 단기선교로 왔다가 장기선교로 헌신해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돌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맞았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대박. 이 정도면 선교 갈만하네요. 근데 이 벤젤은 형제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 닮았는지. 감동적이에요.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반지를 가지고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케이트란 자매의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발을 씻어준 후에 프로포즈를 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고백해요. 신실한 남편 벤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매일같이 새롭게 상기시켜주는 내 인생의 붙바지가 되었다. 이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분과 하나됨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 결혼하면 즐겁겠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와우, 이렇게 거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득한 이 남자의 시선에 내가 녹아내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벤지가 베푸는 은혜와 인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오죽고증 사랑을 기억나게 주었다. 이 문장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서 울림으로 다가오는 게 있다는, 결혼하면 즐겁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렇게 거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거룩한 기쁨, 거룩한 삶의 의미와 유쾌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죠? 하나님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부가 거룩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돌보는 거룩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서로가 믿고 거룩한 목표를 가진 가정이라면 거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네, 결혼식 했던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 딸들이에요. 입양한 딸들. 그 다음 사진 보면 앞에 백인아이 하나 있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거룩한 모험을 했는데 이런 결실을 하게 된 건 참 귀한 거죠. 근데 가장 거룩한 모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 만드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뭔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선교 드라마예요. 이게 선교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희생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사야서 6장 설교를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이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나를 보내소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친구를 보내소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꼭 멀리 우간다로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체예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사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좀 가셔야 돼요. 멕시코라도 하루라도 다녀오시면 달라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꼭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국내 선교가 가능한 분들은 우리가 국내 선교, 난민 선교를 하거든요. 가서 다녀오시면 좋아요. 가까운 멕시코는 뭐 1박 2일이면 주로 가잖아요. 아니면 또 당일날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놀라운 거죠. 근데 이상해요. 다녀오면 달라요. 선교지에 다녀오면 달라요. 그리고 함께 갔던 분들이 거룩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 모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모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는요, 갈 때는 기쁘지만 돌아올 때는 슬퍼요. 내 선교지나 예배나 그리고 기도하는 데는 갈 때는 조금 육신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돌아올 때는 너무나 기뻐요. 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두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사랑의 모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삼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모험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험, 아들을 내어주신 모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거룩한 몸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그 거룩한 모험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